봄이 돌아왔네요.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햇볕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또 그 햇볕을 받으며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은혜와 행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 사회에 있어서는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의료 혜택도 많이 받고 환경도 좋아졌지만 또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병들도 많이 생겨서 고생들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더라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사람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행복의 요건인데요.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또 낫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건강하신가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으신가요? 사람이 심장이 약하면 놀랍게도 심장이 약한데도 심장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똑바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지내야 되고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하고 그러시더군요. 여러분의 신앙의 맥박은 잘 뛰고 있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의 소화력은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친 말을 듣고 잘 소화를 시키고 있으신가요? 시험거리를 소화시킬 만큼 영혼의 위가 튼튼하신지요? 숨은 잘 쉬고 계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 생활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시나요? 응답을 받아본 지가 언제이신가요? 혹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괜히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공허한 메아리 같아서 조금 하다가 집어쳐버리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고 놀랄 만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필요가 없죠. 교회가 크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을요. 지금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팔다리는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온갖 언약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같습니다. 아직 바꾸지는 않았죠. 당첨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 준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약해가지고 거길 못 가네. 딱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딱 그겁니다. 가면 주는데 건강하지를 못해서 거길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실제로 맞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건강의 징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방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시험 들지 않기를. 요즘에 하는 기도가 거의 다 방어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인들, 이런저런 기도가 다 방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잘 용서를 안 합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낼 정도로 교만하여 마음이 높은데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시간이 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듭이 잘못 지어져 있으면 매듭은 풀어야 하는 것이지 당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꼬여진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세월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거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여러분이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이 매듭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현상이 어떻든 답은 한 가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더 생기든, 내가 더 지혜로워지든, 내가 눈이 밝아지든, 어쨌든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문제지, 이건 타인의 어떤 변화를 기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잘 깨닫고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받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그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려라. 또 하나는 연습하라. 이제 여기서는 연단으로 나와 있는데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하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맥락이라고요.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라. 요거는 경건 연습을 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벗는 겁니다. 오리털 잠바 입고 수영하시는 분 없죠. 수영을 해서 기록을 내기 원한다면 벗어야 할 것은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했습니다.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 혹은 무례한 말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망령되다 표현을 합니다. 사악한, 속된, 경건하지 않은 그런 말들.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앙적으로 보이도록 가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좀 더 교회 다니는 사람에 합당하도록 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망령된 것을 버리는 것이고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표현하면 우리한테 적합할까요? 이것은 교훈을 받았을 때 그 교훈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 이게 맞지. 근데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 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허탄한 신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선한 교훈에 반대되는 거짓 교훈, 이게 허탄한 신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뭐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잖아. 우리끼리 알아서 적당히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허탄한 신화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달고 다니면 마치 달리는 자동차가 뒤에 낙하산을 펴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매사가 힘들어서 멀리도 못 가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죠. 경건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인 야만인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돌도끼를 들고 다니고 짐승을 잡아먹는 야만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나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삶은 세상의 삶을 삽니다. 이게 영적인 야만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 저희를 재촉하지 마세요. 저희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준비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신앙적으로 망합니다. 아무 번듯해서 아무 힘도 못 쓰고 헤매고 다니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에 취하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돼서 사단이 여러분의 지갑을 다 털어갈 겁니다. 양복을 입고 술에 취해서 길에 널브러진 사람처럼 신앙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방황하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려 씻겨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입혀주셨는데 오물과 쓰러짐의 흔적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학교 공부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절대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시험을 치게 되는 학생이 나는 이건 싫고 이것만 공부하고 싶어.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아파도 불편해도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치료하는 분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소망이 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경건을 연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부분에서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연단이고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항목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 기도 훈련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속성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허한 행동이라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계심은 믿을지 몰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 이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찾습니다. 왜 은행으로 갑니까? 은행에 내 돈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찾으러 가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은행으로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내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죠. 있으면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힘든데 기도 안 합니까? 왜 슬픈데 왜 무서운데 기도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주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다른 이유를 대시면 안 돼요. 그건 또 한 번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간단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게 너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너 기도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네가 기도한 제목을 내가 접수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구청에 민원만 접수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응답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의 기도가 접수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어색함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품에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매달릴 수 있어야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서먹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도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가 우리의 삶에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기도 훈련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못 살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이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관한 그 한 가족의 그 이야기인데,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내용의 영화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영토를 넓히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내가 들어올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훈련, 감사 훈련 필요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친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연습은 행복 연습입니다. 감사도 연습하는 거예요. 우러나오지 않아도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행복 연습이거든요. 행복 훈련입니다. 감사는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감사에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회생활할 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가 있을 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면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싶어 하시죠.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남자들이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는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있네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남자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받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여자는 나중에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남자를 조심해야 하는가? 그거는 지금 주제와 어긋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겠고, 하여튼 남자는 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참석 훈련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세상을 거스르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영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운동하는 시간 혹은 밥을 먹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너무 안 드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면 지루하고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그건 제 잘못이네요. 제가 설교를 더 재밌게 하거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샤워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샤워를 하는 사람은 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냄새도 풍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닦여나갈 것들이 닦여나가고 씻겨나갈 것들이 씻겨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참석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참석이 부족하니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마다하고 여러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절대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으로 모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집을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마귀가 우리를 농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하는 줄 알고 잘 챙겨 먹는데 감사와 기도와 참석은 안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실수이고 오류입니다. 걱정, 고민, 불안 이런 거 싫어하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기도와 감사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거든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연단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그래서 기도 필요한 사람들 병들면 엄청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 예배 필요한 사람들 직장 떨어뜨려서 한가하게 만들면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못 나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아픔을 주시면 처음엔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못 베기거든. 웬 고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훈련받게 하시고 고난 주고 시험 줘서라도 연단하셔서 우리를 묶어두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만 스스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일에 분주하면 그만큼 시간 품이 더 들어갑니다. 그만큼 또 고생을 합니다. 시간으로.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구원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예배는 점점 세련돼지고 음악은 훌륭해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교회 시설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입을 쩍 벌릴 정도로 큰 교회들 가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고민하고 있고 세상의 작은 유혹 하나에도 홀랑 넘어가 가지고서 옷을 온통 더럽히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당하는 어려움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별꼴을 다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편안해지고 더 낙관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지금보다 더 좁아도, 지금보다 더 없어도 저는 받아들이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찌르고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면제가 되지 않고 면역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수록 아파지기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목자가 그 가슴 아픔은 이게 면역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갈수록 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서 아주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저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면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체되는 모습이나 슬퍼하는 모습이나 어두워 지내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전 병들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방어 기도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놀랍게도 한 번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그 일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많은 투자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겨주고 쓸모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하고 훈련 과정에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이 절제하고 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감사하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이나 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항상 가르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놀라운 고백은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제로 그 결단을 이루어갈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뻔한 이야기 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다고요? 맞아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답 없어요. 교회 문제 답 없어요. 이 나라의 문제 답 없습니다. 대통령 새로 뽑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낳아놓은 자식 어떻게 바꿔버릴 겁니까? 아니면 이혼하고 어떻게 다시 하면 답이 나옵니까? 답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내가 못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거리면서 자꾸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잘 찾아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진첩 꺼내보세요. 사진첩 꺼내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나의 지난 날들 보면서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셨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렇게 키워주셨고 옛날 사진첩 보세요. 감사가 왜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목자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게 사는 게 남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과 연습, 연단을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예배의 영토를 넓히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럼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비꼬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기적도 보고 기도하다가 치료도 받고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자녀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면 살 길을 찾아라.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연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이 들어올릴 수 없는 건 주님이 들어주시면서 같이 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조금 더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